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길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뜻으로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1장 7절 말씀, 1장 6절 말씀 지난 시간에 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다윗적인 그 메시아, 이 땅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 너희들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을 살짝 이렇게 돌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도록 그렇게 메시아의 나라가 오시도록 하실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너희가 그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그 제자들의 잘못된 그 반응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살짝 비트셔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고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럼 너희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바로 1장 8절에 주시는 거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제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 그게 바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이요 과제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9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오해를 직접적으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셔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적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그게 너희들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관심사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 무엇입니까? 복음, 기쁜 소식이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가 옳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죽인 자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옳고 예수의 말씀이 옳고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서 영광을 이루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면 영원한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말씀해 줍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 땅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땅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땅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영원한 나라가 있어. 그곳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가는 곳이야. 영혼의 구원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나라가 이 땅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이곳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이곳을 우리가 환경적으로 변화시키고 이곳을 도덕적으로 변화시키고 생태적으로 변화시키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 나라가 아닌가, 천국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 땅과 다른 것입니다. 이 땅이 불에 타서 해체될 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이렇게 계시록 21장에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은 새로운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을 대체하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물론 이 땅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노력하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궁극적 관심은 영원한 나라에 있다. 영생에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의 나라에서 내가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힘으로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것, 복음에 이르는 것, 영생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키셨다. 그 능력이란 그들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을 말한다. 예수 자신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그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아 사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증인으로서의 사역은 본서 전체에 걸쳐 두루 나타나는 주요 주제이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제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증인의 사역을 완수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5절에 언급된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등장합니다. 성령께서 임했다는 것은 바로 5절에서 약속한 너희가 이곳에 머물러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라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가의 성령론과 바울의 성령론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성령이 다시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다시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구원받은 자들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구별되십니까? 누가는 다시 말합니다. 누가는 구원받은 자들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증금. 우리가 집 계약할 때 보증금을 걸죠.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날이 우리가 그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또 같은 말로 초실절이라는 말도 있고, 또 같은 말로 칠칠절이라는 말도 있고, 또 같은 말로 오순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6월절, 무교절이 같은 말이고, 같은 기간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고, 요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요 내용이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있는 절기가 있죠. 그 뭡니까? 장막절, 수장절, 또 초막절. 요 세 개가 이제 같은 또 내용.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맥추, 초실, 칠칠, 오순,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요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맥추절은 왜 지키는 거죠, 여러분? 맥추절? 첫 수학. 첫 수학. 예, 여러분 바로 아시네요. 맥추절은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 추수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거죠. 첫 수확을 기념했다는 것은 완전한 수확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초실절, 첫 번째 실과죠. 첫 번째 실과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기념했다는 것은 완전한 수확을 기대하고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언제 성령께서 오십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리고 바울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보증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 오케이,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추수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보증금을 받은 거예요. 잔금을 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계약을 끝낸 게 아닙니다. 보증금만 내었지만 우리는 이 구원이 완성될 것임을 확신하는. 왜? 보증으로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증으로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우리 이런 맥추감사절에 우리가 맥추감사절에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지금은 미흡하고 지금은 어렵고 나약하지만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우리의 이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으로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을 왜 지키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장 21절, 22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증이라는 지금 바울의 관점을 말합니다. 바울의 관점은 성령이 오순절에 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보증이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이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는, 이것을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 구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덧입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보증으로 첫 번째 단계로 보증금을 내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교회는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그 구원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구원의 완성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아직 구원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이 아직 완성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완성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완전히 구원 받았다. 물론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위로할 수는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이제 완성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을 줄게. 마지막에 내가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구원을 지금 바울의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이 성령을 구원의 보증이다. 다시 말해 성령을 받았으면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것이다. 성령은 구원의 보증금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약속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중에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바울은 지금 구원론에 관해서 성령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합니다. 바울은 구원에 관한 문제를 지금 설명하면서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여러분 서정을 아시겠죠? 바울은 성령을 약속의 성령으로 보증으로 말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누가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지금 누가의 성령론을 말합니다. 누가는 구원받은 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에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 이게 바울의 관점과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계통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이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처럼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충만을 받는 거지 다시 세례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희가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2번입니까? 1번은 틀렸습니까? 이거 보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제자들이.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사마리아 사람들. 성령이 뭔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베드로 가서 성령 세례를 받게 이렇게 합니다. 성령을 두 번째 은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구원과 상관없이 은사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박은영 대표님 저만 쳐다보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2번이라고 얘기했는데. 2번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네. 2번이 뭐였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함께. 함께 온다? 예, 따로 받는 게 아니고 따로 구원받아도 따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 누가의 성령론과 조금 다릅니다. 누가는 구원받았지만 제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성천하시면서.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고 따라다녔지만 네. 목사님 말씀처럼 네. 영적인 그 메시아관을 가진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다녔지만 그냥 아는 주는 구원받지는 못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영적인 그 뭐랄까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네. 메시아관을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올라가고 조금 있으면 보내줄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네. 구원받는 자가 되고 참된 구원자가 될 거다. 네, 그런 뜻이 아닐까요? 네, 그런 뜻이라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전에 지금 제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뭐 그렇게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누가는 항상 기억합니다. 누가는 성령을 말할 때 반드시 복음 전도를 말합니다. 성령을 말할 때는 반드시 복음 전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이 등장하는 곳에 반드시 복음 전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누가는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 구원의 서정과 구원의 순서와 보증이 뭐고 확실함이 뭐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는 지금 다시 말해 교회론을 말하고 선교론을 말하고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구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다. 그래서 확실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성령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거죠. 이 구원의 서정이죠. 구원에 관한 문제죠. 그죠? 근데 지금 누가는 구원에 관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좀 틀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혹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복음 전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다 성령이 더 충만한 능력. 근데 충만. 근데 누가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네.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도하러 나갈 텐데 1장 8절에 나갈 텐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1장 5절에서 예언한 성령 세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1장 5절에서 예언한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 세례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 열심히 주의 오심을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어떤 은사를 받죠?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그런 방언과 다른 정확한 뭐라고요? 민족 방언이 다른 나라 언어, 실제 언어, 문법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실제 언어입니다. 그런 그 언어를 은사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방언의 은사는 실제 언어였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에 오순절날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무슨 소리인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이 혹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을 하고 있다. 자기 나라 방언, 갈라디아, 길리기아, 다소 먼 곳에서 우리들이 오순절을 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와서 모여서 시끄러운 데가 있어서 가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했던 그 장소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한 그런 장소였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장소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울부짖으면 기도하는데 자기 말로 자기 나라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나라 말로 그 나라 말로 기도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바로 꼭 우리가 그 방언이 했던 그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9절로 10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0절 말씀 2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들은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말로 우리 말을 하네. 내가 외국 살다가 디아스포라죠. 외국 살다가 이제 박해로 인해서 멀리 외국에 살았죠. 오랫동안 살면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정체감을 가지기 위해서 명절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있는데 기도하는데 시끄러운 데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말을 그래서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와 그레데와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말을 이 사람들이 120명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리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여기에 가봅시다. 히브리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다시 말해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편지를 보내는 그 장소는 바로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런 곳에 흩어진 나그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도, 길리기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는 그 성도를 설명하는 그런 단어죠. 흩어진 나그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베드로전서를 보내고 있는데, 바로 그 장소가 방언이 선포되고 방언이 말해졌던 바로 그 장소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방언을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방언을 주셨는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복음 전도로 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연결이 돼요. 성령과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교리적인 것을 설명합니다. 구원론적인 것을 설명합니다.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고 나중에 일어날 구원의 완성을 보증하는 것이고 약속하는 것이고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둘을 우리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상호 보완. 우리가 여러분 복음전도 나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난받고 죽고 부활해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가 전할 때 이것이 이 땅 사람들에게 얼마나 치욕적으로 다가오는 것인지 몰라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구제불능이고 너는 지금 십자가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이 땅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쾌하고 치욕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너 죄인이야. 너 구제불능이야. 너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야. 이대로 간다면.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 지금 가는 그 길을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나와야 돼. 예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부활에 이를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불쾌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잘 살고 있는데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너 지금 죄인이야. 구제불능이야. 너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아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돼. 라고 말하는 이 복음전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길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께서 필요하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길로 아무도 그 복음 전하러 가는 길로 아무도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누가는 반드시 복음 전도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신다. 성령이 없이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안 임하시면 없으면 권능을 받지 못하는 거죠. 권능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두나미스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는 사도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의 영역을 요약하고 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 땅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땅까지 갔다가 이제는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 명칭들은 마치 본서의 목차와 같은 구실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본서의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온 세계로 확장되어 갔던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계로 확장되어 간다. 누가복음에서는 복음 사역의 지리적 이동이 갈릴리로부터 베레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데 본서의 경우, 사도행전의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로 그들이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함을 암시한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마터라는 말이고요. 마터, 순교자를 의미하죠.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둘 다 마터라는 말입니다.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순교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불쾌한 말을 던지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 그들의 삶을 부정하고 고난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십자가에게로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당하게 복음을 전하면 돌에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정당하게 그럼 그들이 우리를 돌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위대한 예언자들이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순교자가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순교자. 뭐 전하면 뭐 되고 전하면 그만이고 안 되려도 그만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순교자가 되라 하는 말입니다. 순교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그 말.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재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라. 순교자가 되라 하는 그런 말. 그리고 순교자라는 말과 증인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보세요. 아무도 가기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지금 그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길은 나는 처음 알았습니까? 증인이 네. 순교자라는 거라. 증인이 순교자입니다. 증인이 순교자입니다. 네. 증인은 바로 순교자다. 여러분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순교자가 되라는 말.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고 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중에 성령 핑계 대려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았는데 성령 책임이지. 내가 내 책임이 아니지. 이렇게 하려고 혹시 그럴지 모르겠는데 안 됩니다. 네, 자, 우리 그래서 10페이지 우리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참 여러분 구약에서 구름이 무엇입니까? 임재,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그래서 여러분 성막 위에 늘 구름으로 이렇게 자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름은 사람이 시야를 가리는 것 아닙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눈으로 보는 것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합동측 여러분 교단은 잘 모르겠지만 합동측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또 교회에다가 걸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못 걸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성화 같은 거 걸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상 같은 거, 세계적인 조화 같은 거 이렇게 두지 못하게 이렇게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네? 목사님 교회도 십자가 없어요? 없습니다. 본당 한가운데 십자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총회에서 십자가를 못 걸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나주차인 교회도 없어요? 저희는 걸진 않았고 그 십자가를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앞쪽에 이렇게 배치해놨어요. 그럼 뭐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미당이다 이런 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 참고로 우리 십자가를 좀 가급적이면 걸지 말라 이렇게. 저희도 몇 년 동안 그 목사님 모장실에만 나눴었는데 근데 거기 있으니까 이제 어떤 분이 좀 앞에 놔두면 어떻겠냐 이제 하니까 정면은 아니고 약간 측면 쪽에 이렇게 앞쪽에 양심 있네. 총회 결정을 이렇게 안 어기려고 이렇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커튼으로 가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커튼으로 딱 가려놓고
예배 때는 이렇게 열어놓고 예배할 때 커튼으로 사랑의 교회 가면 그래 커튼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커튼으로 가려. 그건 합동이에요. 그럼요, 합동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눈에 보이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 너무 시각적인 것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눈에 보여야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는 것이 내 눈앞에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 내 눈앞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좀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불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 그래서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은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상징적 이미지라 광야에서 구름이 장엄하게 충만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시적인 증표로 받아들였다. 또한 그러한 구름은 변화산상에서도 예수와 제자들을 에워쌌는데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가시적인 표시였다. 뿐만 아니라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그의 재림을 묘사할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죠.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들의 아픈 곳을 이렇게 찌르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도회적인 그런 삶을 살고 이제 내가 그 수도에서 이렇게 생활한다고 말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천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너희들 갈릴리 어부 아니었냐? 그 시골에 살았던 그 사람들 아니었냐? 뭘 의미할까요? 왜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들의 정체를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사역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실체가 무엇이다. 너희는 갈릴리 저 촌뜨기들 아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그 갈릴리 출신 아니더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늘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바로 시골 촌뜨기가 아닌가. 나를 그 시골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부산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저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창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창원 아십니까 여러분? 네. 창원 아시죠? 저는 사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부산에서 태어났는지 창원에서 태어났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부산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부산 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제 태어나서 바로 부산으로 왔어요.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부산으로 이렇게 한두 살 만에 부산에서 이렇게 좀 와서 컸는데 경남 창원에서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그걸 떼보니까 초본을 떼보니까 창원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창원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부산으로 이렇게 이사를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생각인데 야 이 창원 시골 촌뜨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야 이 시골 촌놈아 이렇게 내가 이만큼 이렇게 자란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촌뜨기들아, 너희들이 거기서 정말 고기나 잡아먹고 살던 그런 애들이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고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는 한낮 갈릴리 사람 즉 어부 세리 정도에 불과했다. 또한 그곳 갈릴리는 요한복음 7장 52절에 가면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 할 정도로 도외시되었던 곳이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7장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7장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태어나지 못한다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니고데모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죠, 맞죠. 예, 예. 나사렛에서 이런 니고데모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하는 말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속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속담이 당시 사람들이 했던 그런 늘 했던 말들 중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 이런 말이 당시에 회중에서 돌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는 아주 척박한 땅인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 그 선한 것이 뭐라는 말입니까? 메시아? 선지자라는 말이죠. 그죠? 네.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라는 말이 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이 있죠. 선한 것이 뭐라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한 것을 선지자의 비유를 한 거예요. 선지자의 사역에 비유를 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계시죠? 선지자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가장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가장 선한 것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 전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런 속담이 당시에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이런 말을 이 사람이 해요. 그 말은 선한 것이 예언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예언 사역.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이 사역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말씀 내가 이 좋은 시대에 말씀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이 사역이 가장 선한 사역이고 가장 좋은 사역인데 여러분 그것을 갈릴리를 지칭하면서 너희들에게는 그런 선한 것,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경찰과 기사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값을 누가 내겠습니까? 목사와 경찰과 기사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값을 누가 내겠습니까? 아무도 밥값을 안 내려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밥값을 냈다고 이렇게. 여러분 목사는요, 그래서 굉장히 얻어먹는데 이렇게 익숙한 것은 목사를 대접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어떤 청년부를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밥을 샀습니다. 밥을 샀는데 애들이 밥 먹고 나오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가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까지 목사님에게 밥을 얻어 먹어본 게 처음이에요. 목사님에게. 목사가 그렇게 밥을 안 산다니. 자주 사야지, 그죠? 그렇게 밥을 안 사니까 목사님에게 밥을 얻어 먹어본 게 처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원리는 목사가 밥을 사야죠. 밥을 안 사면 됩니까? 말씀도 전하고
밥도 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말씀도 전하시고 500여로 그들을 맛있게 먹이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전하고 밥도 사고 이게 사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걸 함께하라.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걸 함께하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믿음이 너무나 우리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이 내 삶에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그들을 공개하고 대접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를 2배를 존경할 자로 이렇게 알아라, 이렇게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 이름 들어보셨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에게 사례를 2배로 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에게 사례를 2배로 주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하는 그 말씀을 따른다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에게 월급을 2배 주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갈릴리에서는 선하는 게 나을 수 없다,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을 수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사역자,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돌에 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증인은 순교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를 할 각오를 해야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많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적겠죠. 누가 순교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저 자식 두고 누가 순교의 그런 정신으로 이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전부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중간에, 시편의 중간에 우리도 본래의 모습을 늘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셨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렇다면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 그는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어떤 부분을 책망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과거의 변화산상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구름이 걷히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되리라 기대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혹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며 또한 향후에 감당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그것을 잊어버린 채 단지 예수와 함께 있으려는 데만 집착한 것이다. 그래서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혹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구절은 예수의 재림에 대해 그 방법까지 강조하여 묘사하고 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사실은 그의 재림을 확신시키는 보증 역할을 한다. 다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재림 약속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동력과 근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신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을 그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고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좀 천천히 오십시오. 제가 엊그제 빌딩을 샀거든요. 제가 월세 따박따박 이제 받아먹고 편하게 좀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억울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오시지 마세요. 좀 이따 오세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까? 솔직히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빌딩이 없어요. 네? 빌딩이 없어요. 빌딩이 없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런 마음 있습니까? 아니면 내 억울해서 안 되니까 예수님 좀 이따가 오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해가지고 이제 겨우 좀 이렇게 발 뻗고 좀 자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수님 한 네. 가지 질문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왔는데 네. 요한복음 14장 그 1절부터 이게 보면 처소를 예비한다 막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네.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재림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을 네. 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일 성경이라는 그 큐티책 있죠, 있는 있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걸 그 교회에서 이제 큐티책으로 하는가 봐요, 큐티를. 네. 근데 거기에 그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을 본문을 이렇게 푸는데 매일 성경에 그걸 재림보다는 성령 감리, 성령을 보내줄 거에 대한 걸 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그 1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처소를 예비한다는 그 개념은 이제 천국을 준비한다는 것이고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로 이제 인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죠. 성령으로 이렇게 물론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의 의미는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시겠다는 그런 말로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죠. 그게 바로 옳은 해석입니다. 확대 해석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렇게 좀 내가 볼 때는 많이 확대 해석한 거고 1차적으로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신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에 이렇게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람원이라는 산에 지금 안식일 날 이렇게 갔다 왔다는 거죠.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있는데 한 9km 이렇게 1.1km 정도 갈 수 2,000규빗 갈 수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 정도의 거리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제가 볼 때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이 뭔가 하면 이 자유주의자들의 책입니다. 자유주의자들. 이것은 누가가 기록한 게 아니라 역사의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상상의 산물이고 꾸며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하면 100명 중에 학자들이 100명이라고 합시다. 몇 명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며 몇 명은 이게 꾸며진 것이고 고집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50대 50일까요? 10대 90일까요? 몇 명일까요? 몇 프로가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라고 믿고 있고 또 몇 퍼센트가
이건 거짓말이야. 꾸며낸 거야.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꾸며낸 거다. 이렇게 믿고 있을까요? 몇 대 몇일까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건 성경학자나 신학학자를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학자들 중에서 평신도들 빼고 미안하지만 학자들 중에서는 전자가 1대 99입니다. 뭐, 1대 99입니다. 99%. 99%의 사람들이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고 거짓된 이야기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1대 99요. 네, 예수님의 기적 믿을 수 없습니다. 부활 믿을 수 없어요. 꾸며낸 이야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죠? 신학자가. 신학자들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너무 네. 심각하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본 그래서 지금 저 독일의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면 학위를 안 줍니다. 그렇게 안 가르치면 그렇게 논문을 안 쓰면 학위를 안 줍니다. 부활이요?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사실 그대로 믿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죠.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활은 그들의 소망이었다. 부활하겠다는 소망이었지 어떻게 사람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이렇게 그들은 가르칩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요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보면 감람원까지 가는 길에 안식일이 가까운 길이다. 이거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있었던 그 사실을 사실대로 묘사한 그런 말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한 1km 정도 갈 수 있는데 걸어서 갔다 오기에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사실적으로 꾸밈없이 편안하게 묘사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꾸며낸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꾸며낸 말씀이라고 꼭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사실 그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역사적 진실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제가 요즘 이렇게 뭘 하나 쓰고 있는데 하여간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거짓말로 말하고 꾸며낸 이야기로 말하고 믿음을 주기 위해 후대 사람들이 누가 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썼다고 말하는 사람이 극소수.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학자들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지금 신학교들이 많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얼마나 이렇게 이 세대가 암울한 세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학자들에게 어려운 거 하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자를 찾아내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 동지를 찾아내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말씀에 대해 대화하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그와 함께 토론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없어요? 성경에 네. 인자가 올 때 믿음 보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좁은 길, 좁은 문 이런 말씀하는데 그게 그대로. 그렇죠. 그게 그대로. 여러분 이 예수 믿는 학자들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나보다 더 많이 알겠지.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겠지. 천만의 말씀.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습니다. 오류가 있고 꾸며냈고 베꼈고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 아예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예수는 분명히 역사적 사실로 많은 사료들에 의해서 예수의 존재가 기록되었고 증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고 예수의 기적은 다 거짓말이고 예수가 물리로 걸었다거나 부활했다거나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옛날에 네. 순수하게 믿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변질이 된 거예요. 그렇죠. 많이 변질됐어요. 지금 학자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신학교들이 많죠. 신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새 학교.
맨 오른쪽에 있는 새 학교 총신, 합신, 고신. 내가 실명을 거론해서 참 미안한데 물론 총신, 합신, 고신 안에도 이상한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정체가 보수적인 그런 학자들, 그 학교들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유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부흥이 왜 사라졌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까? 예? 예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이것을 내 삶에 실천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 어떻게 물 위로 사람이 걸어가? 어떻게 5,000명이 먹을 수 있고 부활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분리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리된 삶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만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기적이 일어나고 영광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사실. 여러분이 학자들의 이 수준이 형편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을 우리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나쁜 짓 하는 목사들 이런 사꾼들 이런 사람들에 의존하지 물론 그들을 존경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들의 많은 뜻대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되 내가 그들을 과도하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 너무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너무 그런 눈빛으로 존경의 눈빛과 사랑과 네? 네? 맞죠? 아닙니까? 네. 근데 보면 알고 있는데 저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네? 변질될 수가 있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한 걸음씩 믿음 생활을 바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는 이렇게 성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들보다 학자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을 수 있다. 훨씬 더 믿음이 진실할 수 있다. 훨씬 더 칭찬받는 믿음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장모님이요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그렇게 진실하시고 그렇게 참 내가 보면 목사인 내가 존경할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제가 볼 때는 목사나 학자나 이런 사람들보다 좀 못 배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권사님이 집사님이 더 믿음이 좋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높이 보면 안 돼요. 목사들이나 이런 학자들을 높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믿음의 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자기를 돌아보고 늘 들고 들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아멘. 절대 그래서 저 목사님이 그래서 나도 그랬는데요. 저 목사님이 나를 잘못 가르쳐서 그랬는데 천만에 그거 안 통합니다. 주님 앞에. 네? 여러분 길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집니까? 구덩이에 빠집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인도자 소경만 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 소경은 따라가는 소경은 구덩이에 안 빠진다가 아니에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둘 다. 나는 이 소경을 따라서 인도자를 따라서 가기만 했는데요. 나는 따라가기만 했는데요. 천만의 말씀. 안 통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얼마나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얼마나 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어떤 그 이단도 아니고 어떤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이렇게 했는데 어떤 목사가 와서 부흥회였는데 그 부흥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저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지금도 공부하는 사람들, 저는 토요일마다 말씀학교라 그래가지고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그 토요일마다 말씀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 부흥회에 참석을
가서 했다가 와서 그 부흥회에서 했던 말들을 나한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내가 생명책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고 있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나는 수시의 은사가 있어서 네 마음에 뭐가 있는지 다 볼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게 생명책에서 목사님 그래서 그 성도가 목사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흐려지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5장에 두루마리는 오직 예수님만 인을 뗄 수 있다. 예수님만 열 수 있다. 하나님만 그 생명책을 볼 수 있지. 하나님만 그 구원의 섭리를 알고 있지. 하나님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어떻게 감히 사람이 생명책을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니 없니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의 강도가 5분 전에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걸 알 수 있다고 말을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단이에요, 이단. 보저씨 와가지고 제가 사는 동네 와가지고 보혈을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 때 미혹하는 이 영들을 잘 분별하셔야 미혹 당하면 절대로 안 돼요. 배가 망신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들은 얼마나 저는 이런 말들을 보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이 당시의 상황을 토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인지 모른다. 이 말은 진리가 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적절하고 편안하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안식일에 갔다 오기에 알맞은 그런 산이었다. 라고 이런 말을 꾸며낼 수가 있나요? 왜 이런 말을 꾸미려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꾸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안식일날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와서 그들이 이제 다락방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알페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힘을 모아서 기도를 했다는 그런 말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본문에 그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기에 이 다락은 아마 잘 알려진 곳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다락방은 뚜렷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치렀던 방인 것 같으며 또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에게 나타나셨던 적이 있는 바로 그 방이었을 것이다. 이 다락방은 초대 교회의 터전이기도 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정확하게 이 마가 다락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람원에서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온전히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네, 우리 혹시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이제 24절에 12절부터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하나 충원합니다. 제자를 하나 충원하는데 결혼이 생겼죠. 가룟 유다가 자리에서 탈락했죠. 그 제자의 결혼된 인원을 보충하는 그런 제일 뽑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왜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맞추려고 했을까요? 11명이면 안 됩니까? 11명이면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왜 굳이 12명을 맞추려고
했을까요? 굳이? 네. 12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잇는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 그래서 12명을 반드시 맞추어 놓고 복음 사역을 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어떻게 12명을 맞추는지, 어떤 자격으로 12명을 맞추는지, 이게 어떻게 사람의 기대와 상관없는 그런 작업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